252장 함께 찬양하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우리 1절과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3절입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주하게 맞춰 묵상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약속된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쉽지만은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정말 이 기쁨의 자리가 정말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다시금 뜨겁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말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어지고 정말 주님께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 근심 오는 발걸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이 어디 있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믿음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시간 후에 잠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조영 권사님이 기도신데 좀 전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오고 있는 중이시라고. 근데 원래 권사님이 좀 목이 따끔거리시고 또 약간 이제 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주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하고자 오신다고 하시는데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오히려 교회에 가서 혹 감염되진 않을까, 그런 노파심 아닌 노파심으로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꺼려하거나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수요 예배를 위해 잠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받으신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온 주님의 택한 믿음의 종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 나도 어쩌면 혹시 모를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주저하거나 꺼려지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진단 키트도 있사오니 충분히 내가 대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근심하며 걱정하는 자리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정말 주께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상황과 그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상 예배가 대신하고 있지만 정말 핑계나 이유가 아닌 정말 어쩔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선택이오니 주여,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주께 나와 예배하기를 몸부림칠 수 있도록 정말 앞다투어 예배 자리에 회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다면 주님 그 발걸음 속히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늘 기쁨 찬양인데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 좌석수 30% 인원으로 예배 드립니다. 늘 새로운 이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2월 19일 10시 30분에 늘 새로운 어린이 합창단 창단 예배를 늘사랑 커뮤니티 센터 2층 원더홀에서 진행하려 했던 계획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한 주 연기하여 돌아오는 토요일 10시 30분에 창단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늘 새로운 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안내입니다. 준비위원 2차 실무 모임이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 5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사랑 기도회 안내입니다. 2월 자녀사랑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큰 사랑입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커뮤니티 센터 2층 원더홀입니다. 마더와이즈 12기 모집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를 배우고 어머니와 여성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2022년 마더와이즈 12기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중보기도와 QR코드 등록 역시 주보를 참고하시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장례 광고가 있는데요. 한아름 집사님의 부친이 2월 22일 어제였죠.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와 기도회를 마치고 바로 장례 위로 예배를 가고자 하오니 함께 가실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이 있어서 헌금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류현정 검사님,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최종민 성도님 자녀 일동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종호 장로님, 이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감사의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 열매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묻어나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지긋한 눈빛으로만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봐시죠. 장례 광고가 하나 더 추가가 있었네요. 곽희순 권사님의 모친께서 오늘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1시에 위로 예배로 출발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쓰면은 이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화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하얘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 초였던가요? 이제 저희가 교회 이렇게 이사하고 나서부터 저기 서종일 목사님하고 하는 이렇게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스포츠인데요. 바로 탁구입니다. 그냥 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좀 건강을 위해서 좀 안 자려고 좀 탁구를 치려고 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간이 안 좋아서 간암 혹은 간 질병을 많이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유는 새벽 예배가 주된 요인이고 또 새벽 예배 후에
또 좀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잠을 취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건강에, 특히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이제 좀 새벽에 안 자려고 서정일 목사하고 탁구를 치는데요. 전에는 저희 이 교회 본당 지하 4층에 기계실이 있는데 그곳에 좀 제법 넓은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탁구를 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엄청 춥습니다. 여름에는 되게 시원한데 겨울에는 정말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환경이거든요. 지금은 옆에 커뮤니센터가 지어지고 밑에 그레이트 홀인 중등부실 내에 탁구장이 또 이렇게 잘 시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또 편하게 따뜻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처음 중등부를 맡았을 때는 호계성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등부실이 따로 없다 보니까 교사실도 없어서 교사 모임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배 끝나고 교사 모임 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 예배 전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 와서도 아직 커뮤니센터가 지어지지 않아서 옆에 교육관을 새로 또 청림학원에 얻어가지고 그곳에서도 했지만 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모임이 또 장소가 이렇게 그렇게 협소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그레이트 홀을 새롭게 꾸며지면서 교사실도 따로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좀 부러움 아닌 부러움이 있더라고요.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노력하고 수고하는 탁선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정말 그곳에서 함께 운동하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기에 정말 중등부 아이들이 그곳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정말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 정말 우리 성도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우리 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깁니다. 문화 활동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가 활동이라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탁구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여가 생활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럼 반면 어떤 이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 대부분은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정말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죠. 따라서 그들에게 여가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세계 사람의 말이라고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잘 살든 못 살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또 그것이 채워져 가면서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같은 인생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사람의 기본적인 목적과 의식이 아닌 본질에서 벗어나는 모습과 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썩어질 육신을 위해 시간이나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그 시간을 내는 것조차 아니 정말 사업을 위해 돈을 엄청 잘 쓰면서도 정작 헌금을 위해서는 정말 벌벌벌 떠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돌풍을 불리키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는 매년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내면서 수입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의 문제를 보면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한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해야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찾아보곤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가야지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늘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주일날 되면 어디를 그렇게 또 바쁘신지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또 어떤 분은 주일날 바쁘다고 하십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교회를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일들 때문에 바쁘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한 분들이 그 믿음의 모습으로 그 문제들을 나의 힘, 나의 능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은 먼저 세상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나와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이라는 곳에서 우주 개발에 쏟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쏟아붓는다면 어떠할까요? 아마 그 배고픔에 그 기근으로 어려워하는 이들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무기 개발에 쓰는 비용을 어려운 이들에게 구제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아마 복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케이체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은 6가지 감옥, 즉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나는 몇 가지의 감옥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기만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아도취 감옥입니다. 이른바 공주병, 왕자병이죠. 정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잘났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내가 왜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 자아도취 감옥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겪은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정답의 일들을 겪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생각하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단점만 유독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내 자녀에게도 잘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못하는 한 가지만을 꼬집어서 너는 왜 그러니? 라고 꼬집고 또 사랑하는 사이, 가까운 사람, 또 내 이웃, 내 형제,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더 나아가 직장 동료까지 나와 가까이 하는 모든 이들을 바라볼 때 장점이 아닌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내일 항상 세상을 암담하게 보는 절망의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절망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꼭 이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병으로서의 감옥을 뜻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 배우는데 이것 역시 그렇게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옛날만을 황금의 시대로 생각하는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세 번째와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항상 오늘도 나쁘고 어제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간 후회를 하는 것이죠. 어제 이거 했으면, 그저께 저거 했으면, 지난주에 이렇게 했으면 이라고 늘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를 만족해야 하는데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은 예전 일을 떠올리며 예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한때 내가 잘 나갔었지라고 생각하며 과거만을 얽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이 무조건 좋아 보이는 선망의 감옥이죠. 이런 속담이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저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며 좋겠다, 부럽다만 일삼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도저히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질투의 감옥입니다. 시샘의 질투, 이런 것이지요. 혹 제가 이렇게 6가지 감옥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몇 가지 감옥에 해당이 되시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6가지 감옥을 돌아보면서 엄청 많이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도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모습들이 혹 나에게는 비춰지고 있진 않은지, 이 감옥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삶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고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데, 나에게 그 임하는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나이가 평안히 믿음이 넘쳐나야 되는데, 혹 이 6가지 감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평하고 있거나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거나 안 좋은 모습만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땡겨 받은 불효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볼 때 어떠한 것을 느끼시나요? 꼭 이렇게 망하고 거지가 된 후에야 돌아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풍족하여지고 정상적일 때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정상적이고 좋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다 허비하고 탕진한 후에 오히려 빈손으로, 오히려 거지 같은 모습으로 터덜터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셨을까요? 그리고 참된 인생이란 어떠한 삶을 참된 인생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탕자처럼 허비하고 다 없어진 후에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선지자 아모스는 우리 세대에 영적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이 주변을 볼 때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정말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죠.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부모가 자녀를 해하는, 동료가 동료를 해하는, 후배가 선배를 해하는, 집단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을 볼 때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 기근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활동이 아니라 육적인 일들의 결과이고, 이러한 육적인 일들이 선한 영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이 치우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옛말에 뒤주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요로울 때는 이웃도 친구도 생각나지만 인정이 메말를 때는 직장에서도 동료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 남을 밀어내야 하는 세상이 지금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지원문이 좁아지면서 동창생의 우정은 사라지고 오로지 앞을 나아가는, 올라가는 꼭대기만을 바라보는 몸부림치는 삭막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남들과 경쟁하고 도토리 키재기하듯 살고 있으니 무슨 여유로움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없는 사람들의 자살 소식을 듣곤 하지만 으리아으리한 집에 살면서도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숨을 끊는 이들 또한 그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없기에 그 같은 모습이 나타나짐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령한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의 양식을 돈을 내지 않고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공짜로 주면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공짜이지만 그것을 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그냥 먹으려는 사람을 우리는 불안당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를 취하려는 이들을 이야기하지요. 지금도 있겠지만은 예전에는 어느 한 이렇게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상가들 이렇게 그런 곳들에 자리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자리세를 요구하는 건달들이 있고, 또 그 건축을 개발하면서 내가 이런 좋은 자리 알려줄게 하면서 약간 브로커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말 쉬운 방법으로 힘 하나 안 들이고 무언가를 취하려는 얌체 아닌 얌체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쉬운 방법, 편한 방법으로 그 맛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거저 주되 그 대가를 원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대가는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헌신과 봉사, 그리고 구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정말 많이 벌어 마침내 재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사람 역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욕심을 내고 물질에 쫓게 되고 계속 아둥바둥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가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얻는 것입니다.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듯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도 다 그 물건에 값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귀한 것에는 값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그 귀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호흡하는 이 공기를 돈 주고 사십니까?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저 태양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말 값진 곳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값없이 거저 얻으며 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최대한 선물인 영혼의 구원도 우리는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산다는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원주민의 호의를 거절하고 땅을 산 후에 그 막벨라 굴에 아내 사라를 장세 지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냥 주겠다는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제의를 거절하고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것을 사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야만 사랑도 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야만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 사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도 말이지요.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인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가라는 지불을 내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몸부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투자할 것들을, 노력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출근하여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정말 직장에 나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며 노력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 역시 우리가 열심을 내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직장을 허투루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빠져도 그만, 안 빠져도 그만으로 나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직장을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매일매일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한 주 빠지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은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빠지면 혹시 잘리진 않을까 걱정하며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내가 새벽 제단을 쌓지 않으면 혹 내 구원이 꺼지진 않을까? 혹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 혹시 걱정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도 않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함이 정말 직장에 나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화투를 벌이는 것처럼 열심히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이 언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우리에게 정해진 약속의 예배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학교를 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에 오히려 요즘 아이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예배가 아닌 학원을 선택하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예배를 나갈 때 시험은 시험이고 예배는 예배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혹 우리 주변의 자녀, 손주들은 어떠한지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무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배우며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12월부로 끝난 권별 성경 녹음하기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읽는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얼마나 은혜로우셨는지요. 물론 매일매일 성경을 녹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차로 벌써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현수막을 제작을 들어갔는데 조금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더 많은 성도님들이 그 건별 성경 녹음하기에 이름이 올라가져서 녹음을 해 주기를 좀 욕심 아닌 욕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쳤지만요, 건별 성경 녹음하기를 할 여력이 되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조금이라도 녹음을 시작하셨는 분들이 있다면 해보시고, 아직 해보시지 않은 분들도 한번 꼭 목표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녹음해 보시며 그 읽는 그 말씀의 소리가 뇌 귀에 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끝에 3절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의 도성에 모신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무찔러주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한 이후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특별한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백향목 궁보다 못한 휘장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심중에 있는 이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은 그 밤중에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집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도 백향목 궁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왕에게는 백향목 궁에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견고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짓도록 허락하시는 모습 역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다윗의 언약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열왕의 시대를 뛰어넘어 인류의 마지막 아담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라는 말씀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목마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다른 장로님, 다른 목사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바로 나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수물을 뜨기 위해 새벽에 산에 약수터로 가는 것처럼, 또 차를 가지고 멀리 시골에 가서 약수물을 뜨는 것처럼 약수터에 나가서 물을 뜨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시냇가인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노는 물이 다른 사람입니다.
마실 물이 다른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나오기를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그냥 나오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그 발걸음을 멈추거나 스톱하거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일부 왜곡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왜곡된 모습 속에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확진자 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서 세상은 교회를 예배 가는 모습을 핍박하며 조롱하며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또 앞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물론 집에서 또 나의 상태를 돌아봐야겠지요. 하지만 자가진단 키트도 있고요. 또 선별 진료소에 또 나의 상태를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목이 간질간질 거리거나 기침이 나거나 조금 열이 날 때 한번 나의 상태를 돌아보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나의 건강을 붙들어 달라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유들 때문에 그게 뭐 사람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을 나 혼자 씨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내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된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회복되어지지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냥 편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그냥 나오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내가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제한하며 막아서며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정말 이 환경들이 정말 흔하디흔한 감기처럼 독감처럼 가볍게 여기며 오히려 건강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 원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